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 그 부는 오히려 정죄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단순히 부자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재물, 이웃을 무시하며 모은 이익, 자기만을 위해 움켜쥔 소유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남기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정말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이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구절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짓밟고 내 욕망만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은 재물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고 망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재물은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 재물이 쌓여있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흘러가야 생명이 되고 나누어질 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라고 하는 것, 금과 은은 마치 대표적인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녹이 슬고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었던 보화가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과 또 무정함과 교만함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진단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재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순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마저도 이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통장은 두터워질 수 있지만 믿음의 두께는 얇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한 사람의 땀과 수고는 무시되고 부자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안락함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불의한 자의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말 없이 억울함을 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울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치라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방종이란 기준 없는 삶입니다. 절제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오늘을 즐기기 위해 사는 삶이지요. 그런 삶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곡식을 먹으며 살이 찌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고는 분명한데 현실의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경건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단지 윤리적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짓밟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우리의 소유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 멈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의 유익만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십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인생을 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 겸손해야 하며 더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부가 죄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고 사람보다 앞서고 생명보다 무거워질 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유와 재물을 통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 쌓은 재물의 무서운 결말을 보게 하시고 썩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했던 소유의 습관들, 나눔보다 축적에 더 몰두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우니
진실과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